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던 그 시작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제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순종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만 했던 그 거룩과 순종의 여정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옛적 조상들이 제사 드렸던 것처럼 예배와 제사의 규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제사가 드려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이어지는 예배가 역사 속에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그 시작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와도 참 많이 다른 이 예배,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에서 예배학을 연구한 우리 오석진 박사라는 분은 그의 논문에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예배의 시작은 다름 아니라 성찬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과 그 압제로 인하여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가정마다 모여 시간마다 모여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깨어 살기를 원하였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 명하셨던 그 만찬과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바랬던 성도들의 열망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 발생한 예식이 무엇이냐면 성찬의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 예식이 오늘날의 예배로 이어졌고 그 모임이 지금의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인류학에서 공동체를 연구하고 그 공동체의 성격을 규명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예식과 의식이라고 합니다. 예식은 일생에 단 한 번 치르는 것이고, 의식은 그것을 반복하여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잔치는 예식입니다. 생일 축하는 의식입니다. 결혼식은 예식입니다. 결혼 기념일은 의식입니다. 임직식은 예식입니다. 재직 수련회와 헌신 예배는 의식입니다. 세례식은 예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이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사회 인류학적으로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이 두 가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두 예식, 곧 세례식과 성찬식에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여하는 오늘의 성찬식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성찬에 합당한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의 그 예배의 중심에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첫 시작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말씀과 기도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주고 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자비와 구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이기에 힘써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경배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모임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성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었어요.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 주에 행사처럼 이어지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모였고 날마다 그 중심에 성찬을 진행했었습니다. 우리처럼 간소화된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반대로 식사 자리를 펼쳐놓고 함께 밥을 먹는 중에, 반찬을 먹는 중에, 함께 식사하던 중에 진정 우리가 먹고 소망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의 몸과 피를 먹어야 하며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자리, 식사 자리, 애창과 성찬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신앙 고백을 함께 드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의 예배와 성찬은 식사 자리였습니다. 식사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 온갖 음식 냄새가 넘쳐납니다. 가꾸운 빵 냄새가 진동하고요. 포도주의 향긋한 향을 사람마다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해온 요리와 각종 향신료 냄새도 곳곳마다 납니다. 후각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후각은 곧 촉각이 됩니다. 여러 빵과 음식에 손을 갖다 대고 그것을 나누어 먹고 잔을 손에 듭니다. 손에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촉각은 곧 미각이 됩니다. 내 입 안으로 들어온 그 음식을 씹을 때에 향기가 퍼져나가고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을, 몸이 뭔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옆에서 빵을 좀 건네달라는, 포도주 병을 좀 건네달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옆을 보았더니 나 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이 곳곳마다 앉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식구들이 둘러앉아 먹고 서로 시각적으로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보면 또 식사의 소리를 청각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곧 그 식사의 자리, 성찬의 자리는 사람의 온 감각이, 오감이 깨어나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는 6월절에 출애굽했던 백성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그 문을 넘어가던 6월절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그 백성들은 다 같이 함께 모여, 가정마다 모여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 신령한 음식을, 신령한 음료를 경이로움 속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지나갔던 9가지의 재앙도 생각이 나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밤에 먹을 수 있고 곧 출애굽할 거라는 기대감도 마음에 있고요. 저 애굽의 바로가 대단해 보였는데, 이 애굽의 군사가 대단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라는 그 경외감과 경이로움 속에서 오감을 느끼며 그 밤에 급히 먹었더랬습니다. 음식을 먹었지만 그 자리 구원과 기쁨을 먹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었던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사실 옛적에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함께 성찬식을 치르고 식사 자리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일상 속으로 나아갔더랬습니다. 어떻게요? 출애굽하듯이 나아갔던 겁니다.
모여져서 다시 일상으로 흩어져 오감을 또 체험하는 겁니다. 그들이 음료처럼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때 뭐가 생각났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나누었던 주님의 피, 포도주가 생각나는 겁니다. 어디선가 빵 냄새를 맡을 때 주님의 몸이 기억나는 겁니다. 길에서 성도를 마주칠 때, 또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와 함께 나눈 애찬의 즐거움이 떠오르는 겁니다. 식사할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생명의 떡과 음료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의 고백을 드렸고, 그렇게 또 식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찬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잔치처럼 함께 오감을 느껴 먹고 즐거워하고 일상생활 속으로 출애굽처럼 파송하여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 잔치하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의 성찬을 식사 같이 하면서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으로 인하여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이게 좀 정형화되고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오늘까지 다소 우리가 이 형식의 의미를 담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성찬의 의미에 이런 의미들, 우리의 오감이 실로 모든 감각이 살아나고 깨어난다라는 것,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 나 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경험한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 느끼고 경험하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빵과 동시에 말씀의 성찬으로 먹는 겁니다. 포도주와 동시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 취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애찬을 통해, 소그룹을 통해, 봉사를 통해, 교제를 통해 이렇게나 주님께서 한 형제 자매들을 불러 모아 주셨구나, 서로 만나는 겁니다. 영감을 가져 육감을 느끼고 세상을 향하여 여기서 벌인 잔치를, 기쁨을, 은혜를 세상에서 동일하게 잔치 벌이고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교회에서 또 일상에서 함께 누려가길 원합니다. 그럼 둘째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헌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성찬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겁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추문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어떤 걸 들었는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신비주의의 종파가 들어와 가지고는 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믿음에 대한 신학적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나는 바울이 더 좋다,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 목사가 좋다,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좋다라며 각각의 리더에 따라 나뉘어지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다른 성도를 세상 법적에 고소하기도 했고, 또 어떤 성도는 음행에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문제와 동시에 교회 안에 사회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그 문제가 성찬을 통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연구를 해봤더니 당시 시대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사회는 하층민이 곧 그날 먹을 음식만 가지고 있거나 그것조차 없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냐면 무려 80%가 되었을 것이라 짐작을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이 배를 굶주리거나 생존을 위해
생존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구성원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사회보다 사실은 교회에 더 많았던 겁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이 성찬을 배를 불리려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 야 오늘 좀 배 좀 채우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은 마치고 나서 저를 찾아오시면 성찬에 남은 빵과 포도주를 따로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부르려고 성찬에 정말 배고픔을 해결하는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예배 중심에 당시에는 성찬이 있었고 식사 자리가 있었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절실했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배고픔과 눈물이 예수 믿었더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성찬을 맛보아서 너무 좋았던 시간에 예배 시간, 식사의 애찬 시간, 성찬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의 성찬이 21절 표현처럼 먼저 갖다 먹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우리로선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찬을 위해 준비를 해놨는데 누가 먼저 갖다 먹기 지금 눈치 보여가지고 볼을 거두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갖다 먹었을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소량을 다 똑같이 나눠 먹지 않습니까? 옆 사람이 빵 조각이 나보다 더 커 보인다고 혹은 앞 사람의 잔에 포도주가 몇 미리 더 높아 보인다고 서로 멱살을 잡거나 사무실에 이렇게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의 예배, 애찬, 성찬은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임은 우리들처럼 예배당에 모인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어느 성도의 가정집에 모인 겁니다. 다르게 말해 누군가가 집을 제공해 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집주인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도 그렇고 그와 친분이 있는 여러 사람들은 엘리트층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들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식사를 포함한 예배 시간에 미리 일찍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언급한 성도의 대다수였던 누구요? 하층민들. 오늘 하루 일해야 되고 오늘 하루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노동을 통하여 그날 생계를 꾸려가야만 했었기 때문에 저녁까지 일한 후에 그날 일이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일 더 시키면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날에 일을 다 못 마치면 마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녁까지 그렇게나 고생하고 일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늦게 모임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와보면 먼저 먹어버려 성찬에도 애찬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문제는 하층민 성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들이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다른 성도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는 겁니다. 21절 표현처럼 먼저 갖다 먹어버린 거예요. 준비된 식사를 같이 먹어야지 어떻게 먼저 먹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 동기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성찬과 애찬에 이 집도
부유한 분들이 제공해 주었지만 사용해야 될 음식과 음료도 그 부유한 성도들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 가정마다 그 음식을 준비해 와서는 같이 먹기도 하였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 어려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가진 자가 날마다 모이고 때마다 모이는 식사를 위해서 제공을 해주고 나누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뜻이에요? 좋지 않은 뜻이에요? 좋은 뜻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나 앞장서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애찬과 성찬을 도와주던 그들은 이것은 내가 준비한 것이니, 내가 낸 것이니 내가 먼저 갖다 먹어도 되지 않냐라며 그것을 취하고 말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다 갖다 먹었겠어요. 처음에 좀 늦어지니까 왜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냐,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먼저 먹고 남겨두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일이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교회 여러 사건이 발생하여 당파가 발생하며 그런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더 이기적이게 몰아가지다 보니까 부유한 성도들은 결국 식사 자리, 애찬 자리, 성찬 자리, 예배 때마다 먼저 잔뜩 먹고 잔뜩 취했고 늦게 성찬에 합류했던 가난한 성도들은 굶주리고 성찬에도 참여할 수 없고 서글픈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주님의 만찬의 시간이었는데 온갖 오감을 통하여 감각이 살아나고 잔치가 벌어지고 너도 나도 한 형제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 주님과의 사랑, 서로 간의 사랑이 함께 먹어지는 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가 몇몇 사람들의 가진 자들의 주동으로 인하여 그들만의 만찬이 되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만 배불렀고 그들만 만족합니다. 고린도 교회 부유층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며 반문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행동이 로마 사회, 헬라 사회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 없다. 사회는 이보다 더하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많이 참았다, 제공했다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의 권면이 충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말하기를,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칭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집을 제공했어도, 아무리 먹을 것을 제공했어도, 그렇게 선행하고 수고했어도 칭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허겁지겁 먹었냐며, 어찌 교회를, 빈궁한 자를 이렇게나 업신여길 수 있겠냐며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했고 성찬의 본질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주께서 그날 밤 하셨던 말씀을,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고 잔을 축사하시고 나눠 마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성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알려주는 성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차적인 의미는 그 성찬에 참여하여 먹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먹고 우리가 살게 되고 세상에 전하게 되는 예수로 인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2차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신하여 죽게 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시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신 것처럼, 그 죽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외롭고 서글프고 슬픔 많은 이 성도들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그들을 위하여 조금 더 먹을 때에 기다려주고, 약자들을 배려하고, 무엇으로 그들이 울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고, 그들을, 나는 수고스럽지만, 나는 다 맞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 따라 나도 주님 닮아 희생하고 죽어지는 것, 그렇게 죽어질 때,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임을 바울은 알려주었던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 동시에 누구의 죽음이 성찬에 있습니까? 우리의 죽어짐. 주님도 죽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질 때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도 살아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도 주님 안에서 살고, 저 배고프고 외롭고 하층민인 그 불쌍한 인생들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이 성찬에, 함께 식사 자리에, 예배 자리에,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의 말씀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다 갖다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성찬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오감을 발동하여 가지라, 갖다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입은 빵으로 인하여 달겠지만, 포도주로 인하여 향기롭겠지만, 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주님의 죽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은 바로 나의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배려와 희생과 나눔이라는 주님의 삶의 양식을 나누는 쓰디쓴 십자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러나 그렇게 쓰겠지만, 소화시키기 쉽지 않겠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먹고 소화시켜서 모여서나 흩어져서나 예수를 먹고 먹은 대로 나누고 성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세상은 알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다름 아닌 오늘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심, 나도 이웃을 위하여 죽어짐, 그렇게 서로 몸과 피를 내어줄 때 진정 영원히 함께 살아난다는 비밀이 성찬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해 일어나 먹고 마시고 새해, 세상이 말하는 나만 배부르려는 길로 가지 말고 진정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여 이기적인 삶과 욕심에 가득했던 마음 있었더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다시 예수님과 온 성도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사랑으로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층민, 그것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헐벗으시고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자신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주님의 그 희생이 우리로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찬 앞에 서보니 주님의 죽으심에도 성도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시금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빵과 떡을 또한 우리 포도주와 잔을 나눌 때에 주님으로 다시금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오감을 깨워주시고 영감을 깨워주시사 다시금 주님 안에 살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의 에너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신령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오니 성찬을 통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사 주와 함께 일어나 먹고 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목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신음과 눈물 소리를 막고 있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를 증거해내는 손과 입술이 열리게 하사 성찬에 합당한 먹여주고 들려주고 그들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 성교적 삶을 기꺼이 따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